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 간에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독감도 유행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환절기 때문에 면역력도 많이 안 좋아서 또 몸도 좀 으슬으슬하고 좀 아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또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하러 나온 그 발걸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서로 지체들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다음 한 주는 우리 박찬영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 강해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6장,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본문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 필요가 없으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조금 한다고 하나님이 야 어렵다, 좀 돈 좀 많이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창조주이세요.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던 적게 드리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의 재정을 늘려서 뭐 건물을 짓고 그리고 목회자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물질과 선물을 기꺼이 공유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자발적인 사랑의 모습처럼, 또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그 국가의 세금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헌금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원어는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아. 이 로기아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 뭐죠? 모금이죠, 모금. 모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원어가 로기아인데
그 로기아라는 단어의 뜻이 컬렉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 성도들을 도우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부탁하죠.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던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많이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그들이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좀 컬렉션 하십시오, 로기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헌금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교회가 헌금 제도를 지키는 여러 이런 이유 중에는 이처럼 구제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헌금 제도를 만든 것들이 오늘날 무슨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편에서는 이런 어떤 헌금을 통해서 부정 부패의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이렇게 사회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적인 그런 이런 선의의 배경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의 죄성과 만나게 되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느니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낫지, 어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지만 바른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도구다라는 것, 그리고 그 헌금이 집행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오늘 성경은 특별히 성도들을 돕는 그런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구제헌금을 물결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수신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무명으로 보내지만 그 수신자에게 그 물결헌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모인 재정들이 때로는 선교지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흘러가는 그런 때에 이것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잘 발휘하고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헌금을 언제 하는가? 본문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표현했죠. 매주 첫날이 언제죠?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죠? 매주 첫날 주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는 것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기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모여서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이 얼마씩을 저축하라.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에 저축하라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저축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에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헌금했음의 증거가 되는 오늘날 교회 형태의 아주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좀 중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뭐 예배도 뭐 비대면, 뭐 헌금도 온라인 헌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손쉬운 형태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다 또 온라인 헌금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사실 인간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늘날 인간이 만든 제도죠.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헌금 생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온라인 헌금이라든지 뭐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헌금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이것을 뭐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특별히 내가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쓰는 씀씀이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밥 한 끼 먹을 때는 뭐 몇만 원짜리 밥도 먹는데 내가 헌금할 때 막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진 않은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을 내가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옛날 막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 막 그 집회 다리미질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면, 에이 참 뭐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우리가 좀 조롱 섞인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의 신앙의 절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헌금 생활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 잊어먹고 헌금 안 해서 다음 주에 2배 내고 막 이런 거, 그거 별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내가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내가 지난주에 너무 소홀하게 그냥 너무 불이 나게 예배당에 오는 바람에 헌금도 준비도 못하고 까먹고 헌금 못 드렸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하다 보면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드니까 거기 보면은 분명히 같이 예배 드렸는데 유하준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준이한테 야 너 헌금 안 했냐? 그러면 네. 그럼 두 개 2,000원 낼게요. 됐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드려. 딱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하준이가 막 그 헌금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얘네들은 헌금이 따로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새 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챙기는,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참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 신자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그렇게 드려서 그 모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헌금을 취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접 이것을 관할하지 않고 누가 관할하게끔 하냐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 결정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인 그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가게끔, 바울이 마치 자기가 뭔가 기여해서 자기가 뭔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예루살렘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같이 동행해도 된다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매주 주일 모든 예배 모임 후에 우리 교회가 뽑은 성도 대표가, 그리고 직임 맡은 사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헌금을 계수하죠. 중간에 누가 이렇게 막 삥땅하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면서 서로 지켜보면서, 한 분은 이렇게 기재하고 또 한 분은 부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재정을 집행할 때도 이제 항상 성도 대표 회의를 거쳐서 그 재정을 집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에 연연하지 않고
또 재정에 시험 들지 않게끔 그런 성경적인 구조와 방식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교제하고 또 심지어 겨울 이 시즌을 지날 만큼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지체와 교제를 원하지 않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잠깐, 그것도 시간을 억지로 내어서 교제할 뿐 함께 머물며 계절을 통과할 만큼 내가 지체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며칠씩 자면서 교제하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 전 되게 부러워요. 막 생각만 해도 피곤해. 누가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며칠씩 잔다고 생각하면 되게 피곤해. 말로는 언제든 오세요 막 이러죠. 근데 누가 온다고 그러면 막 불편해. 저만 불편하냐? 제 아내도 되게 불편해. 언제든 오라고 맨날 말은 하는데 막 온다고 그러면은 막 벌써부터 막 이렇게 흘러내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본성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존재적인 어떤 죄인에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일까. 그러니까 교제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교제도 교제답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하는 이런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뭐 둘밖에 없지만 이 두 자녀가 막 서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되게 기쁜 일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교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이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로 9절.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방금 전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당장이라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바울이었죠.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큰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 강의 때도 다룬 적이 있죠. 그 사건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정말 3개월 동안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많은 무리 앞에서 막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사건을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이 편지 끝자락에 사도 바울이 겪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앞전에 썼었던 그 글귀에는, 나 지금 여러분들이랑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러분이랑 겨울 한철 날만큼 같이 머물면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분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거 일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복음의 증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가 행해야 할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주님의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참된 주님의 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얻는다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일에 더 사모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보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10절로 12절 말씀.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후임인 이 디모데를 부탁하는 내용을 이 편지에 첨언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목양을 이제 책임지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사는 항상 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 후임에 대해서 뭐 멸시하는 마음도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박찬영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마음은 뭐냐면, 에이, 뭐 박찬영 전사가 뭐 말씀 전해 뭐 얼마나 잘 전하겠어. 뭐 이제 전도사하고 뭐 나이도 어린데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가 좀 들리거든, 계속.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굳이 이 내용을 첨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디모데도 주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우리 다 은혜 입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주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디모데도 제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일꾼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 쉽진 않지만 우리 특별히 성도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막 신격화하고 막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를 깎아내리거나 일반화하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세워줘야죠. 그리고 목회자는 자신을 낮추고, 막 세워주려고 할 때, 성도들이 세워주려고 할 때 목회자는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저도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목사라고 뭐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일꾼일 뿐이니까 저를 막 특별히 막 지켜 세우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아 그냥 쟤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가나 잘 지냈어? 이제 뭐 이런 행동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더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참된 목회자라면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추고, 아유 저 아닙니다, 아유 뭐 이렇게, 아유 이런 어떤 태도들, 서로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균형이 깨어지면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막 면전에다 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폄하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목사 새끼 막 이런 표현 쓰면서, 그런 좀 흑역사들을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 모습들 본 적도 많고. 또 거꾸로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숨도 못 쉬어.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 다음이라서 목사님이 뭐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다 꿈뻑꿈뻑 죽고, 막 이런 모습들,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낮아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권면들이 얼마나 자기의 권위를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를 거듭하고 우리도 나이를 먹고 성숙할수록 더 이런 모습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건넵니다. 13절, 14절은 5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깨어 있으십시오.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중 권세자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단으로 하여금 공중의 권세를 잡게끔 허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사단이 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라면 계속해서 다른 것에 마음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끔 지금 자꾸만 뭐 집에다가 두고 맛있는 거 생각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도 없이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졸린다든지, 여러 가지 막 생각도, 오늘 목사님 머리는 왜 저렇게 내렸는지, 왜 뭐 막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권면,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다는 것,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과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성도는 믿음 위에 늘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반대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서 있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나눴지만 믿음은 무엇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머스트 라이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스테케테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그냥 대충 좋은 말 갖다 붙여놓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도 실제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참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용감해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감하고 힘을 내는 것은 우리가 정신통일하고 집중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공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요 힘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진리 위에 근거를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낼 수 있어야 돼. 이 믿음, 이 태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가페 기네스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모든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고린도서 개관을 했었죠. 그때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말을 했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의 보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어떤 믿음의 지체가 우리 끝나고 오늘 언니 우리 클럽 한번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기다려줘야겠다, 얘를 사랑으로 품어줘야겠다, 그래 같이 클럽 한번 가줌을 통해서 주님이 이 지체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겠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된 사랑은 뭐야? 정신 차려 이거사.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니, 너가 믿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방임하게 만들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준다라는 어떤 이런 되게 추상적인 표현들을 들먹이면서 쓰는 그런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바울의 권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로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자, 스데바나의 가정과 부드나도,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가정과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교회가 알아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그렇지, 이제 인정해줘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태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 지금 스데바나, 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왜 지네들끼리 쏙 갔지? 바울한테?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자기네들끼리 가가지고 왜 이렇게 바울한테 이렇게 알랑방구 낀 거야? 이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지체들과의 교제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 태촌에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정 지은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놀러 가도 좋은데 두 사람만 싹 놀러 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서 사진 막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탁 올린 거야. 근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누군가가 마음에 막 불편함이 들 수 있는 거지. 아, 이 사람들 이래서 성도 대표 된 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인간 마음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야 이런 사람들 지금 저한테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치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 지금 지켜 세워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은 참된 섬김의 사람들은요, 지도자에게만 잘하지 않아요. 참된 섬김의 사람들은 지도자에게도 잘하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헌신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뭐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저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대표분들 너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우리 윤혁 형제가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몇 주 뒤면은 성도 대표를 뽑습니다. 이제 2021년도, 야, 이거 진짜 2021년이라는 연도가 올 줄 몰랐는데, 이제 2021년을 섬길 그런 성도 대표들을 뽑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투표가 항상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정말 모이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또 사랑과 섬김의 이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진 지체들을 어떻게 세워주실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보이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제게도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께 우리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알아주는 일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대표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섬기는 우리 윤혁 형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9절로 24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들 이런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문안합니다. 다 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사랑의 인사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마지막 당부 두 가지를 첨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할 때에는 그때는 막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딱 그 자리에서 딱 중요한 말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유가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그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심이어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의 소리. 소리의 볼륨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 이 좁은 공간에 20-3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이 소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삭이고 그냥 내가 흥얼거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가 그냥 흥얼거리는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적어도 현덕이가 소리내는 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오늘 이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체휼되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마지막 당부는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이 주님 곧 오실 것에 맞춰 있는 사람, 초점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영광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성도들은 더욱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며 참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8주간 고린도 교회를 통로로 우리 머스트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한 주 우리 박찬영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또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